요한 3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란 사람에게 보낸 짧은 편지인데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하고 말하죠. 얼마나 사랑하면 사랑하는 가이오 그것으로 모자라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하고 반복해서 말을 하겠습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정말로 사랑한다 하는 거죠. 가이오가 사도 요한에게 정말로 사랑받는 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가 요한이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정도면 또 하나님은 그를 또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이때 사랑하신 세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는가 하면 독생자를 주실 정도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걸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또는 내가 부모님께 사랑받는다, 내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인식이 부모님이 나에게 하는 모든 행위,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모든 행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는 자녀들은요, 부모가 좋은 말을 할 때뿐만 아니라 혼을 내고 매를 댈 때에도 그걸 달게 받을 줄 알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할까라고 의심하면 좋을 땐 좋은데요, 나를 혼을 내신다 이러면
나를 미워해서 이러는 게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고 훈계하는 것은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더 잘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훈육과 훈계를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테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의 잘못된 점을 고치지 않을 테니 그가 바르게 성장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요,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만 주시지 않죠.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요, 또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요, 이 시련에도 의미가 있을 거다, 이 고난도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찾고 또 그 시련을 잘 견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잘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도 보았습니다만 너희에게 시험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쁘게 여기라. 형제들아,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면 기쁘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그걸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믿음의 시련이 너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그 시련이 닥쳤을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원망하고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인내의 성품을 만드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시련을 인내로 잘 견뎌내고요, 인내하게 되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을 확신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적어도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에게 정말로 사랑받는 자였고 아마 자신도 그 사랑을 느끼고 또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 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어서 얘기하기를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러잖아요. 네게 있는 진리, 그가 그 속에 진리가 있어요. 또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하나가 된 거죠. 여러분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들이요, 학생 때 영어 선생님을 짝사랑해서 영어를 좋아하게 되고 국어 선생님을 짝사랑해서 국어를 좋아하고, 이게 흔히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좋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좋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 진리이신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그게 의무가 아니라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행하는 거죠. 지금 가이오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가 서신서에 이미 보았습니다만 나그네는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고 그랬죠. 순회 전도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에는 감독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거.
그 당시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바울도 순회 전도자죠.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 순회 전도자들을 이 가이오가 잘 대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너의 섬김을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가이오가 이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한 게 의무감에서 하는 어떤 섬김 같은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섬김도 기쁨으로 하죠. 그런데 그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게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였기 때문에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는 것이 옳다. 왜 그래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갔어요. 주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혹시나도 복음에 누가 될까 봐, 복음의 진정성을 해치게 될까 봐, 저 사람이 저걸로 밥벌이 하는구나 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복음에 누가 될까 봐서 자기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요, 불신자들에게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들에게 어떠한 대접도 받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 성도들이 대접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디에서 밥을 먹겠어요. 그런데 가이오가 그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에게 기쁨으로 대접하고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섬긴다고 말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이오가요, 정말로 진리신 주님을 사랑하고요, 그 진리신 주님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행하고 또 주님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긴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이오만큼 사랑받는 자입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뽑으신 것 자체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선한 일을 행하거나 주를 위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행한 적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뽑으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셨단 말이죠. 그러니 그게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행하고, 그게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인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이 식어서는 안 되고,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한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사랑에서 나오는 그 삶이 되는 거죠. 기쁨으로 섬기고 또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교회 비전을 주보에 써놨습니다만 그 오른쪽 면에 그렇게 써놨죠. 섬김이 기쁨인 교회. 섬기는 게 기쁨이어야 하죠. 의무감이 아니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식어서는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여전히 뜨거워야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와 또 지체인 성도를 섬기는 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가이오는 그렇게 기쁨으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성도들이 또 전도자들이 와서 그의 사랑을 증언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므로 또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행하고 섬겨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주의 진리가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이오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사랑받음을 확신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자인 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늘 확신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